네, 요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국내 해외 여행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가장 좋은 여행, 어떤 여행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가장 좋은 여행은 마음 편안한 사람과의 여행, 사랑하는 사람과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화려한 여행지를 가더라도 불편한 관계, 미운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좋은 여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긴 여행과 같습니다. 이 여행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도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기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여정에 좋은 친구 한 사람 있다면 그처럼 감사한 일이 또 없죠.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긴 여정에 꼭 있어야 될 친구, 동행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셋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도 이전 세대의 모양과 형상과 같은 자녀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들입니다.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니죠. 아담은 930세를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소위 원역사로 알려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길게 살았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야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보통 900세 정도 살아야 인생 좀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365세를 살다가 간 사람이 한 사람 끼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균 수명의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90세 정도 산다고 했을 때 그는 30세밖에 살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후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에녹이 처음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3년이나 30년이 아닙니다. 300년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참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산 것이지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시점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때부터가 아니고 20대, 30대 청년 때부터도 아닙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입니다. 에녹이 첫 아들을 낳고 나서 그 뒤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상상과 추론은 에녹이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모양의 아기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감탄을 한 것이죠. 그때 에녹은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의 잉태와 출산은 가장 원초적인 신비 체험입니다. 과학적으로야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고 수정란이 계속 분할하여 배아세포를 만들어내고 배아세포가 세포분열과 발달을 거듭하면서 자궁에 착상한 후에 자라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생명 잉태와 출산의 그 모든 과정에 전능자의 터치하심이, 창조주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없기에 생명의 탄생처럼 가장 원초적이고 신비로운 체험이 또 없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의 탄생 속에서 그 원초적 신비 체험을 했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무한 인생의 날이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지만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나는 것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에게는 참 큰 축복이 된 셈이죠. 그러고 보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생명 탄생의 신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애석하고도 애석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명체들, 짐승과 새와 바다의 물고기, 꽃과 나무, 아름다운 우주와 만물에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어서 이 세상을 보고만 있어도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계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동행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동행합니다. 친구와의 우정이 동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스승, 제자와 동행합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배움이 동행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 배우자와 동행합니다. 배우자와의 사랑이 동행으로 나타나죠. 우리 인생에 동행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많다면 참으로 축복입니다. 그의 삶에 우정과 사랑이 있으니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에녹은 동행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사람과의 동행은 일반적으로 상호주의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나를 신뢰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에서 배신하면, 배반하면 그 동행은 깨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상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대하여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루어지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믿음이 문제지요. 설사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사람의 믿음의 지속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섬기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He walked with God 이라고 말하지 않고 He walked faithfully with God 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인간의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한결같이 신실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데려가셨다 하는 말씀이 마치 평행구절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늘 신실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덕이 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에 눈길이 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뜨겁다가도 금세 식어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주저앉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에녹처럼 한결같이 신실하여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그 훈련 가운데 근력과 지구력, 스피드를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TV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폐 타이어를 줄로 묶어서 허리에 감고 달리는 거죠. 모래사장을. 그리고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차기도 하고 조끼로 입기도 하고 그리고서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회가 가까워지면 폐 타이어 풀고 모래주머니 풀고 나서 뛰는 겁니다. 얼마나 잘 뛰어지겠어요. 그저 몸이 날아갈 것 같죠.
잘 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우리의 허리에, 우리의 발목에 무거운 것을 달고 동행할 때가 많습니다. 교만과 불신앙, 이 세상 욕심과 탐욕, 미움과 거짓, 고집과 아집,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이런 폐타이어들을 주렁주렁 달고 동행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죄악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니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금세 시들어지고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과 멈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온갖 죄악의 그 짐들을 끊어내야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함도 끊어내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과 탐욕의 마음도 잘라내고 자기 고집에 갇혀 사는 죄악된 성품도 벗어버려서 가볍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벼워져야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낮추고 엎드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 죄악의 낡은 타이어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동행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빨리 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너른 풋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우리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의 무거운 짐들을 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가볍게 걸어야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뜻이 같아야지 동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행은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인생으로 사는 뜻, 죄악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가볍게 사는 뜻,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뜻,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뜻이 같으면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축복, 하나님과 신실하게 천국 향해 걸어가는 동행의 은총, 이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바른 가족주일로 지키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배당에 방문하고 또 오랜만에 성전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에녹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질고가 있고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걸으면 어려움도 이겨내고 산 같은 문제도 넉넉히 넘어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손 놓치지 않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